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15절이 이제 핵심 되는데 그 앞뒤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 디모데전서 후서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서론으로 제 이 말씀을 왜 골랐나 생각하면 15절이 제가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어떤 복음에 관한 그 내용인데, 거기보다도 제가 뒤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에는 편지가 많다는 거 잘 아시죠? 복음서 장르도 있지만 더 많은 분량은 편지고 대부분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개인에게 쓴 편지, 우리가 서신서 이렇게 부르는 편지가 많죠. 그니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또 분류하면 뭐 교회에 보낸 거, 개인에게 보낸 것도 있지만 또 뭐 옥중 서신 이렇게도 구분하지만 그 중에 목회 서신이라고 구분하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는 디도서, 이걸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편지를 쓴 대상이,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 썼는데 이들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는 목회자 있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목회전 차원에서 도움을 주려고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안에 좀 특이하게도 표현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 제가 이제 여기에 주안해서 본다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다. 이런 표현이 5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특이하네. 왜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썼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와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5군데가 어딘지 그냥 짧게 읽고 오늘은 첫 번째 걸 할 거니까 내용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한다면,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이렇게 본문 디모데전서 1장이죠. 특히 15절. 그래서 예수님이 뭐 이러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면서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다 라고 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 이제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받고 싶어 한다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감투를 욕심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고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를 바라고 디자이어 한다면 그건 정말 훌륭한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이 말은 옳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세번 성경은 옳습니다 표현했는데 영어식으로 하면 똑같습니다. Here is a trustworthy saying. 이건 정말 믿음직하고 바람직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귀한 마음이고 그런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9절. 우리 잘 아는 것이죠.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다 약속을 준다, 생명의 약속을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이다 라고 또 세 번째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디모데 후서 2장으로 넘어가면 이것도 우리가 아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 그와 함께 살 것이요,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 초입에 도입부로 이 말씀은 믿을 만한 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고, 뭐 마지막은 이제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보면 앞에 이제 복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합니다. 우리 구주신 하나님께서 그 인지하신 사랑과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제일 끝에 이 말은 참됩니다. It is a trustworthy saying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목회 서신, 목회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 안에, 편지 안에 이렇게 5가지, 이 말은 정말 옳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하고 정말 확실한 말씀입니다. 믿고 신뢰할 만한 말씀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구절이 5군데가 있어서 이 5군절을 한 주씩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제 디모데 전서 1장이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씀이 정말 믿음직스럽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말이다. 예전에 이제 개역개정 성경이나 이런 데 표현은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표현했어. 미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 용어로 미쁘다는 말을 잘 안 쓰죠. 그건 성경 용어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그걸 번역해서 믿음직하다,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말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제의 시리즈 제목을 믿고 신뢰할 말씀, 믿고 신뢰할 만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오늘 첫 번째로 디모데서 1장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뭐 믿분 말씀, 좀 표현으로, 아니면 참된 말씀, 믿고 신뢰할 만한 말씀, 영어 표현으로는 faithful saying, 어쩌면은 또 trustworthy sayings, 이렇게도 표현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첫 번째 거 이야기를,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전체적인 어떤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표현 자체가 어쩌면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랑 대화하는데, 내가 이건 정말 솔직히 톡 깨놓고 하는 말인데, 뭐 이렇게 내가 이게 진짜로 내가 뭐 진심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진심을 말한다는 강조로 되지만 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저 말 말고 평소에 다른 말은 좀 이렇게 좀 아닌가? 왜 저런 말을 저렇게 강조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만 대화는 이게 우리 언어 표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성경 말씀인데 여기서 다른 얘기 막 썼다가 이 말은 정말 참되고 믿을 만한 신뢰한 말씀이다 그러면, 그래서 이 말씀 말고 다른 거는 좀 이렇게 가볍게 여겨도 된단 말인가? 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나, 이런 것을, 이 배경을 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이제 구약성경 말고 신약성경으로 돈다면, 우리가 성경을 딱 펴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태, 누가 이렇게 복음서가 먼저 나오고 사도행전 나오고 편지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그냥 한다면, 이게 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이게 대개 한 AD 60년 뭐 이 정도일 텐데요. 50 몇 년 이렇게 되는데, 요 사도 바울이 이게 사도 바울이 요건 나중에 성경이 될 거야 라고 쓴 게 전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냥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의 내용들이 정말 이거 담겨 있어서 이건 누구나 읽어도 그런 하나님 믿는 신앙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것이 정경화 나중에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드리려는 말씀 포인트는 뭐냐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복음서는 없었어요.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복음서, 마태복음 이런 게 없었어요. 물론 이제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서 그것이 이제 편집이 되려고 하든지 쓰려고 하든지 이제 이런 단계에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이니까 구약 성경들 잘 알겠지라고 하지만, 물론 암송을 해서 아는 건 알겠지만 그 당시에 그 구약 성경,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은 두꺼운 두루마리에 이렇게 기록된 거고, 그거는 회당에나마 보관되어 있지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당 가서나 말씀 듣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사람 딸딸딸 외우고 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대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당시에요. 그런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구전을 듣고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셨다더라. 십자가에서 돌아갈 때 어떻게 했더라. 뭐 그때 베드로도 뭐 배신해 도망갔다. 뭐 이런 내용들의 행적들의 내용들을 또 그다음에 그 위에 교회 역사들 또 어떤 기본적인 초대교인들의 신앙 고백들 이런 것들이 아주 단편적인 기록 짧은 뭐 한두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한 페이지 정도로 이런 문장으로 이게 많이 이게 유포되고 있었어요. 이게 책으로 편집되기 전에 그렇게 유포되고 있던 그 당시입니다. 때로는 짧은 한 문장, 때로는 좀 두어 문장 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 오늘부터 이제 5가지 이 믿고 신뢰할 만한 말씀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하는 말씀들은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 배경에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유포되던 많은 짧은 한 문장 아니면 두어 문장의 말씀들 중에 그것을 따서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목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어쩌면 이거보다 성경이 기록된 건 5구절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구절들이 있었고 그 내용들 중에는 아마 많은 부분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참고로 해서 넣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됐을 텐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제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적인 도움을 주려고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거죠. 수많이 떠돌아다니는 이 소위 짧은 그 어록들, 짧은 그 기록들 중에 어떤 거는 조금 요건 조금 이상한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거는 지금 이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 신학적으로도 올바르고 이거는 정말 딱 맞는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기준과 함께 지금 당신이 처한 목회적인 상황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다. 적재적소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이 말씀은 정말 복음적인 진리야 라고 인증도 해주는 격이고요. 그리고 디모야 정말 이거는 너희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계속 너는 강조해야 되고 이것을 적용해서 목회에서 활동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그 식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5가지 이 말씀은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요 말씀에서 이제 그 다음에 살을 붙이고 이야기가 붙여서 복음서로도 발전하고 기록할 때 다 참고를 해서 썼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교리가 발전되기도 하고 신앙 고백들이 나오기도 하고 했으니까 어쩌면 이 짧은 5가지 구절이 기독교 복음의 코어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전체적인 믿을 만한 말이다. 이런 말을 왜 썼나? 라는 곡에 대한 배경 설명을 먼저 드렸다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대한 맥락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디모데전서 보면 1장 3절에도 보니까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아무래도 거긴 다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그곳을 가서 꽤 긴 기간 3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뭐 거기에 이제 큰 역사도 있었죠. 마술을 전부 다 불태우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고 우리가 아는 그 스토리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가 결국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에베소라는 도시가 이게 사역하기가 만만치 않은 도시였던 겁니다.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 방해 요소 중에 하나는 그 에베소에 큰 신전이 하나 있어요. 아데미 신전. 이 풍요와 다산의 여신을 상징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에베소 도시는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서 막 난리를 피우고 난동을 피웠던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가기 전에 저희 목회자들과 함께 성지순례할 때 에베소 여기를 들렸더니 그 각 지역마다 막 상품을 이제 기념품 팔잖아요. 여기 이제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한 에베소 도시라 해서
그 내용에 관한 거기에 관련된 아데미 신전을 파는데 그 옛날 신상에서 따온 거죠. 이 말씀 좀 민망할지 모르지만 아데미 신상인데 유방이 막 정확히 숙제물 했어요. 막 몇십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다산과 풍요를 위해서 그 전에는 분명히 성적인 관계가 들어가고 해서 그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인간 보편적인 마음을 기원하는 그 신전에 가서 뭐 이제 제사들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성적으로 뭐 이런 것도 옛날에는 전부 다 그런 거였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뭐 어마어마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된 성적인 범죄 또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굉장히 타락한 너무너무 사역하기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뭐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었을까 보니까 이 디모데전서 앞에 이 맥락을 통해서 쭉 몇 가지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장 4절에 보면은 이제 디모데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이제 이 목회를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선 형편이 이런 거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리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거다. 제발 교인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좀 해라 이런 이야기죠.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로마 시대니까 뭐 제우스가 어떻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맨날 그 듣는 이제 교회 밖에서 듣는 많은 이야기 완전 그 세계관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교회 와서도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를 깨맞추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끝없는 족보 이야기 유대인 출신에서 족보가 성경에서 나타난 그런 족보 말고 희한한 우리가 궁금한 거 뭐 가인의 후손들은 또 뭐 어떻게 됐어 뭐 등등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네프림은 또 어떻게 된 거고 뭐 등등 하면 족보를 만들어 가지고선 이건 이런 거 해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에 보면 뭐냐면, 그 다음에는 율법이 제정된, 율법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이 제정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의 율법이 뭐가 필요하겠냐.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필요하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됐냐 이야기를 쭉 리스트 나오는데 9절부터 보면 법을 어기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않는 자, 속된 자 하면서 쭉 나오는데, 속된 자 여기까지는 약간 뭐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뭐 좀 그런 거라서 뭐 그런가 했는데, 그 다음부터 보면 우리 깜짝 놀랍니다. 아비를 살해하는 자, 어미를 살해하는 자, 살인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색 동성애죠. 사람을 유괴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거짓말과 거짓맹세는 법정 증인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내가 분명해서 이렇게 증언 쓴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 못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죠. 이 뜻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괜히 이런 예를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이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현장 또 에베소 도시에 이런 죄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죄를 가득한 그 현장,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런 도시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래도 너희가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분위기인 건 내가 아는데 그곳에서 당신이 네가 전해야 될 말씀이 이거다라고 하면서 15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셔. 이 죄인이 추상적인 죄인이 아니라 지금 아까 이야기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 떠드는 사람들, 여기는 이제 자세히 설명 안 나왔지만 이런 거예요. 그리스 철학 이런 거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뭐 플라톤의 이원론에 의하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게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1세기 때 가장 큰 이단 사상, 싸우는 사상은 영지주의거든요. 그 플라톤의 이원론 받아들여서 영지주의 사상인데, 그런 복잡한 이상한 이론들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도덕적으로 뭐 살해하고 남색하고 유괴하고 거짓말하고 술 취하고 성적 타락하고 뭐 이런 사람들 가득 차 있는 그 죄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내용,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믿음직하고 그거 정말 목숨 걸만하고, 그건 하나님 절대 불변의 사실이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너는 계속해서 전할 것이고, 이 복음의 코어 중의 코어인 이 말씀을 너는 단단히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낙심하지 말고 좌절당하지 말고 계속 하면 좋겠다 라는 맥락에서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좀 힘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떤 복음의 내용만 예수께서 복음을 죄인을 구하시러 세상 오셨다 라는 어떤 소위 말해서 말씀의 능력 이런 것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자신의 예를 드는 겁니다. 이 말씀 15절 말씀을 믿음직하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하고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이어지는 게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전 기억으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chief 사령관이다. 난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대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연결해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울은 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하냐 이거죠. 우리 보통 그렇게 표현을 안 하죠.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정말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 세상에 나만큼 죄 많은 사람 없어. 이렇게 표현은 잘 안 하는데 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느냐. 여기서 이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의 우두머리다 라고 하는 할 때 바울이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 죄는 아까 이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신화나 족보나 등등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동의 죄하고는 약간은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아주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장하면서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의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래도 실수와 잘못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 대부분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와 다른 규례에 의해서. 바울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짓이나 행동이라든 이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교만이고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사랑이 없고 이런 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죄는 13절에 이미 말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전에는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면 대상이 있잖아요. 누구를 회방했으며 누구를 박해했으며 누구에게 폭행을 저했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나는 회방을 했고 박해를 했고 폭행까지 가했다. 그냥 도저히 우리 편은 씻을 수 없는 그까짓 건 사람들 교만하거나 아니면 그까짓 거 공경에 처해서 거짓말 한번 하고 이런 정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나는 질이 다른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가 네 가지를 한번 바울이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살펴보면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당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 이런 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바울이 충실한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는 건 틀림없고요.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99.99%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파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어떤 충돌이나 이런 거는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틀림없이 저 예수님 틀렸어 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 부인한 거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것이죠.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두 번째부터는 성경에 나오는데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우리가 스데반 집사라고 표현한 스데반, 이제 길게 사도행전 7장이면 설교를 쫙 하고 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듣다 못해가지고 귀를 막고 저놈을 어떻게 그냥 살려두냐 그래가지고 저놈을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스데반이 죽음을 당한 그 상황은 이게 로마법이나 유대인의 법에도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완전히 흥분돼가지고 소위 그런 걸 사적인 린치 비슷한 겁니다. 와 분위기 흡져서 막 그렇게 된 난동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달리
로마 법정에 허락을 구하고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재밌는 거는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거짓 증인이고 증인들인데, 스테반이 잘못된 거나 들었어 하고 증인들인데, 그들이 돌을 치기 전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이제 바울이든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울이 이 스테반 집사 죽을 때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정확히는 뭐 어떤 직책이었다. 누구는 이제 사울이 그때 산에 들인 멤버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어떤 직책인지 몰라도 스테반의 죽음에 책임자 역할을 한 건 틀림없죠. 저 사람이 주도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건 그 사람의 옷을 벗어놓고 승인을 받고 돌을 던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스테반을 순교하게 한 책임자가 사도 바울인 거죠. 두 번째,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했었는데 집집마다 따라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소위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나사렛파 사람들, 아니면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끌어내서 감옥에 가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감옥도 로마의 그러니까 공적인 감옥이 아니에요. 개인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악하고 더 형편없는 그런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죠. 또 거기서 그치지 않은 거죠. 이 핍박을 피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게 오히려 좋은 일이 됐다라고 우리가 선교 일이 됐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핍박을 피해서 일군의 사람들이 지금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쪽으로 이제 도망가서 교회를 있는데 그 사람들도 잡으려고 이제 대제사장의 공문을 달라고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하는 거죠. 짧게 변한 이후로 우리가 아니까 된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이 예수님에 대한 배척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테반 죽음에 대한 책임, 위에서 교회를 핍박해서 감옥에 넘긴 거, 다메스커스에 있는 교회까지 핍박하려고 공문까지 받아서 한 이런 모든 행동들을 그 자신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는 회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에 대해서 그랬던 사람이다. 이거는 도덕적인 차원의 죄, 잘못하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죄인이다. 라는 그 깊은 죄의식을 항상 갖고 있었죠. 물론 용서받았죠.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그런 것을 평생에 잊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이 죄를, 우리 식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켜가지고서 없는 말 막 만들고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막 깨트린 사람. 이제 그 사람이 그때는 분명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정의감이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사실과 다른 어떤 이유로서 말을 막 만들고 막 팔을 만들고 해서 멀쩡히 잘 있던 하나님의 교회가 다 풍지박산돼서 거기서 신앙생활 할 사람들이 시험 들고 신앙 하나님 다 떠나고 그 교회는 존재조차 사라진 일을 나중에 보는 심정, 이런 거예요. 자기가 대놓고 야 하나님 웃기지 마,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하면서 막 공개적으로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해방했던 그런 거. 우리 사회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기독교가 탄압되는 지역인 데서 예수 믿는 사람 막 고발해가지고선 그 사람들 잡아가게 하고 막 이랬던 이런 종류의 죄죠. 죄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만,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물론 우상숭배도 거짓과 다 나쁜 죄지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도전하고 직접 대든 직접 달라들은 그런 또 죄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거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달라붙은 그런 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라는 이런 용서받았지만 또 평생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 오셨다는 이 말씀, 정말 믿음직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받아들인 말씀이다. 너는 이것을 붙들어라 라고 하면서 바로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중이라고 했죠. 목회적인 권면인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와 전도사에게 권면일 수도 있고, 우리 이제 목장 같은 데서 목자 목녀에게, 또 목자 목녀가 목원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 여러 가지 이런 신앙적인, 목회적인, 사역적인 권면인데,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야, 디모데야, 네가 지금 에베소에서 네가 만나고 상대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냐. 쓸데없는 족보 신화 이야기에서 막 이야기 나면 끝이 없고,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서 들어가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행실적으로도 막 이상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추악한 죄인들이고,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이냐. 하지만 잊지 말아라, 죄인의 우두머리인 나를 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봐라. 죄인의 우두머리인 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거침없이 참아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난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당하는 일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좌절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날 봐. 날 대하신 하나님을 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당신이 접하고 있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예수님이 어디 의인, 착한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 구하러, 이런 사람 부르러 온 거 아니지 않느냐. 나 같은 바울, 죄인의 우두머리인 나 같은 사람을, 그런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걸 잊지 말고 힘을 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모든 사람한테 복음이 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차원으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과 개인과 사도 바울과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누가 더 큰 죄인인가? 누가 더 큰 죄인인가? 또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센스티브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죄인가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정말 예민하기 때문에 더 깊은 죄의식에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바울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죄인이다, 이런 논리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논지를 따른다면은 우리는 바울만큼 죄인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제 말씀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는 거죠. 뻔뻔스럽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바울은 지금 뭐냐면, 나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다. 나는 대놓고 교회를 깨트렸던 사람이다. 나는 대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살기등등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지켜서 내가 괴로운 것이 대놓고 하나님이 어땠어? 하면서 이놈의 교회 세상에 다 없어져야 돼.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바울은 그런 죄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않느냐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때 바울 같은 죄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이런 논리로 가잖아요. 다른 사람은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아무리 추악하고 끔찍한 죄를 졌다,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내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이게 벌써 몇 번째야 라든지, 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커 라든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바울 같은 죄인의 우두머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앞에, 하나님이 나도 끝없이 참아주시고 자비로 대해주실 것이 틀림없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용서했는데 누구나라고 할 때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아니,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저 사람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를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그 죄인이 포함되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오늘의 핵심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짧은 이 말씀. 이제 배경 설명을 아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한 문장으로 그때 초대교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짧은 한 문장 쪽지로 전달되거나 외우기 쉽잖아요. 이거는 외워져서 정말 붙들었던, 자기 자신의 죄를 싸울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괴로워할 때 붙들었던 그 말씀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건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용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건강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 죄인들은 병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비로 오신 거예요. 병자인 거 아니까, 죄인인 거 아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한없는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대해주신 거니까.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음의 핵심을 우리 자신도 깊이 받아들이고 또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대하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